5장 금강경 5장에서 석가모니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수모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모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석가모니가 수모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신상으로 열애를 세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 열애께서 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5장 또한 매우 짧지만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모양은 그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누군가의 손이 있습니다. 고운 피부와 맑고 투명한 푸른 핏줄이 보이는 예쁜 손입니다. 그 손을 50년 후에 보았습니다. 똑같은 손일까요? 피부는 노화되었고 핏줄은 튀어나올 듯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럼 80년 후에는요? 혹시 그 고왔던 손이 흙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만물은 항상 변화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3대 교리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단일행, 없을 모양상, 즉 모든 만물은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한 가지 모양으로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해도 지금 금강경 5장에서 보고 있는 재행무상은 금강경 3장에서 보았던 제본무화와 함께 불교의 3대 교리입니다. 프랑스의 근대를 연 철학자라고 불리는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서양도 동양도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존재의 절대성과 불변함을 얘기하고 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금강경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존재는 생성의 효과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30조 개이고 초당 330만 개의 세포가 죽고 태어난다는 것만 보아도 세계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생성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이동한다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가득 채워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비울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금강경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공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과연 있는가라는 매우 개방적이고 변화발전 지향적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도, 성공도, 슬픔도, 기쁨도, 자랑도, 창피함도, 욕심도, 양보도 모두 공하고 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변화할 지금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흘러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6장
수모리가 석가모니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잠 얻었던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믿음을 내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모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죽은 후 500년 후에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 이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로써 진실되다 할 것이다. 수모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처럼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없으며 법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또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당 법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음을 알아라. 법도 또한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이야. 세상 만물은 모양이 없고 항상 변하고 생성한다는 말을 과연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수모리에게 석가모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믿는 자가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물론 이미 3장과 4장에서 수모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나아에 집착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거나 법상에 집착하고 혹은 법이 없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뗏목처럼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고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동서양의 철학 모두가 주장하는 무에 대한 추구조차도 욕망이라고 그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수모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는가? 석가모니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수모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또한 열애가 말씀하셨다 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석가모니는 수모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면서 깨달음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나 가치, 의미, 가르침이나 뜻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공하고 공하며 그 공함조차도 추구되거나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인간의 인생이나 깨달음에 있어서 과한 목적과 과한 의미 부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논의와 주장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무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변호하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철학이 동서양에는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소유의 철학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동서양의 무소유의 철학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공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무에 대한 추구조차 무에 대한 욕망으로 간주하면서 무에 대한 욕망조차 제거해야 할 욕망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동서양에 걸쳐서 매우 희귀한 것인데 결국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는 모순의 과정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다, 아니다, 저것이다 식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모두 지탱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와 문제틀을 부수고 극복해야 이것과 저것을 넘어선 새로운 지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양비론이나 공간적 균형에 사로잡힌 중립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양비론이나 중립론과 다른 석가모니의 무자체에 대한 무한은 또 다른 자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선 석가모니는 무에 대한 욕망조차 제거해야 할 욕망으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이러한 공함과 무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의 세계 교리 중 하나인 재행무상, 즉 모든 만물은 변화하고 이동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8장 금강경 8장은 5장부터 7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불교 3대 교리 중 하나인 재행무상을 정리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에 쓴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이 말은 결국 누군가 금은보화 제물로 중생에게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즉 제물로 중생을 구조하고 돕는 것은 복덕이 많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수보리가 석가모니에게 대답합니다. 세전, 매우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본체적인 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 사구개만이라도 받아 지니면서 중생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복덕이 다른 어떤 복덕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금강경의 사구개입니다. 금강경의 내용 중 사구개만 제대로 이해하고 중생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 제물로 중생을 구제하고 구조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구개는 무엇일까요? 불교 3대 교리 중 하나인 재행무상이 인도하는 공함을 요약해주는 사구 형식의 음률입니다. 제1구개는 앞서 5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마냥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만물은 멈춰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합니다. 세계와 인간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을 뛰어넘어 그 배후의 변화와 이동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2구개는 앞으로 보게 될 10장에 나올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땅히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당연하게도 성, 향, 미, 촉, 법에 얽매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응당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물은 변화하고 이동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마음을 고정시키고 머물게 하고 집착하고 얽매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스스로 텅 비어있는 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구개는 앞으로 보게 될 26장에 나올 내용입니다. 만약 모양에 집착하여 나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는 곧 사악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1~2국에처럼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인과 동시에 어떤 우상 숭배나 신격화를 경계하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모습을 만들고 석가모니의 음성을 묘사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에도 위배됩니다. 모든 중생이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시골길의 돌멩이도 부처일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종교인가? 라는 의문과 질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다른 자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께서 직접 석가모니의 모양과 목소리를 통해 석가모니를 구하려 하는 것은 사악한 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일반 종교의 우상 숭배나 신격화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종교와 그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4국에는 앞으로 보게 될 32장에 나올 내용입니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헛개비 같은 공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보임과 모양에 사로잡혀서는 진짜를 보거나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사국에는 만물을 고정된 상으로 보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사로잡히는 것을 거둬내고 모든 것이 순간이고 무상하다는, 즉 만물이 공하다는 재행무상을 가르쳐 줍니다. 9장 금강경 9장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수행자들이 도달하게 될 깨달음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4가지 단계에는 성자의 대열에 갓 합류하게 된 수다원, 한 번 윤회 후 인간계에 돌아와 다시는 인간계에 돌아올 일이 없어진 성자의 경지인 사다함, 번뇌가 없어져 다시는 욕계에는 돌아올 일이 없어진 성자의 경지인 아나함, 최고의 경지로서 부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라한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묻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전.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옵니다.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또 묻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전. 사다함은 한 번 윤회하여 인간계로 다시 돌아온 이름이지만 사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석가모니께서 묻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전.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석가모니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전.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 하니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장에서 9장까지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보리의 답변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이, 보살이, 수행자가 스스로를 4가지 단계의 성자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4가지 단계의 성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이며, 결국 석가모니가 말한 버려야 할 나, 아를 구성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집착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강경 1장에서 4장까지가 보여주었던 불교 3대 교리 중 하나인 제본무아와 5장에서 9장까지가 보여주었던 또 하나의 불교 3대 교리 중 하나인 재행무상이 하나로 만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재행무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고 이동하며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순간이고 무상하다는, 즉 만물이 공하다는 것은 제본무아를 깨달았을 때,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 아를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만물은 변화하고 순간순간일 뿐이며 따라서 공하다는 깨달음은 자아로 이어져 자아 또한 변화하고 순간순간일 뿐이며 공하다는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마음과 생각이 해방되어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